근데 첫 번째 부분에서 제가 먼저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물음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 또는 기독교 철학적인 관점에서 현실과 삶을 본다면 그 삶을 이제 어떻게 그려볼 수 있겠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활동하는 삶의 영역을,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을 자연과 구별해서 아마 문화 영역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크게는 이제 그것들을 말하자면 경제 영역, 정치 영역, 법의 영역, 학문의 영역, 교육의 영역, 뭐 예술, 스포츠, 종교 이런 여러 영역들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구별된 활동과 행위들로 구성이 됩니다. 경제는 정치와 법과 학문과 교육 그리고 스포츠와 종교와 보면 구별이 되는 영역입니다. 정치도 당연히 법과 구별되고 또 다른 뭐 경제력과 구별이 되죠. 그러나 각각 이 모든 영역은 하나의 고유한 영역이고, 아브라함 가이프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고유한 영역 안에서 각각의 그 주권을 가진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 영역은 다른 고유 영역들이 지닌 활동과 행위를 공유합니다. 근데 정치 영역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법과 학문, 교육, 뭐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어떤 거래나 그리고 규칙, 지식, 배운 것 가르침,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요소, 심지어는 게임의 요소나 뭐 정치가들이 서로 어떤 주제를 두고 서로 다툰다든지 싸운다든지 이긴다든지 하는 그런 요소나, 그리고 또 어떤 종교적 요소, 그런 것까지도 심지어 정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에도 마찬가지로 거래와 규칙과 지식과 배움, 아름다움, 일종의 게임의 요소 등이 들어 있습니다. 학문의 영역은 물론 그 핵이 지식 추구를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활동에도 상호 교환하고 또 규칙을 지키고 또 배움과 가르침을 나누고 어떤 표현의 아름다움을 찾고 또 어떤 그 게임의 요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학문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각 영역은 다른 영역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함을 지니지만 다른 영역의 고유한 활동과 특성이 다른 영역의 활동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영역은 다양하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큰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은 영역의 다양함뿐만 아니라 활동의 다양함, 그리고 그것들의 상호 연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합된 그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도에벨트 그 양상론을 살펴본 사람은 이 diversity, coherence, 그리고 unity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양한 것들이 주어진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게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인가? 우선 제가 그렇다고 우선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개체의 다양성이나 종의 다양성을 다원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개체와 다양한 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의 동일한 법칙과 질서, 하나의 동일한 규칙성을 보인다고 본다면 우주는 하나의 체계,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에 관해서 우주론적 이론론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법칙과 다른 질서와 규칙에 따라 존재하는 다른 우주 체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우주론적 다원주의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우주가 가능하다면 그 안에 존재하는 개체의 존재 방식과 운동 방식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동일한 잣대로 여러 우주를 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사회나 학문, 세계관에도 이 생각을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의 단일한 우주가 아니라 다중 우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단일 사회가 아니라 다중 사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현재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틸리히가 말한 것처럼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종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고 규제되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저는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전통 근대 그리고 탈근대 도시를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 시기가 공존하는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치나 경제, 교육, 학문의 영역에서 우리는 서양 근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서양 근대 교육과 학문을 수용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는 근대적 방식으로 그동안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시에 전통과 탈근대의 영향이 전혀 없지 않은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관이 지배하기보다는 문제에 따라, 사안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수의 세계관이 서로 혼합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한 다원주의 사회가 아니라 해도 다양한 세계관이 서로 복잡하게 교차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원적 상황을 좀 분명하게 그려올 수 있는 영역이 역시 종교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는 하나의 종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 기독교, 유교 등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떤 종교나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예배나 의식이 있고 그리고 예배나 의식이 수행되는 공간이 있고 의식을 집전하거나 전문적으로 종교적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컨대 불교에는 수많은 불경이 존재하고 성가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있고 예불이 있고 법당이 있고 성녀들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에도 이런 관을 볼 수 있고 가톨교회도 마찬가지죠. 유교의 경우에는 사서삼경이나 사서오경 그리고 가정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제사를 지낸 집 그리고 그 집안에서 제사의 역할을 하는 가장이 있습니다. 유교와 같은 경우는 성을 공유하는 문중과 개별 가정이 중심이 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인간들의 생각, 행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공통적이 있으나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신관이 서로 다릅니다. 현실 가운데는 하나의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가 공존한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종교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5가지 특성을 공유하는 제도 종교뿐만 아니라 그 제도 종교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나 세속주의, 스포츠, 게임, 또 유명 인사를 숭배하는 것 등 또 이런 그 종교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각각 다른 양상으로 종교의 일부 또는 전체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방향을 지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는 제도 종교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삶이 세속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제도 종교보다는 비제도적, 비형식적 유사 종교나 대형 종교가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점을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계는 다원적 특성을 드러내는가는 물음입니다. 아마 각자가 속한 학문 공동체에 따라서 각 좀 다르게 답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 철학계의 경우 미국 철학계와 달리 철학적 방법이나 철학하는 방식이 훨씬 다양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전통의 철학 방식을 다루고 연구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대체로 철학자들도 역사적 방법을 따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의 한정에서 보자면 현상학 전통에서 철학하는 사람은 예컨대 하이데거와 레비나스의 존재에 의해 또는 레비나스의 무슨 향유와 거주 이와 같이 한 철학적인 문제가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논문을 쓰는 방식입니다. 분석 철학자의 경우에도 이런 방식은 이해가 압니다. 예컨대 전기 비트겐슈타인 논리 형이상학 뭐 이런 논문을 쓴다든지 인간 형상과 인간 본성 그리고 인간 존엄성 후쿠야마의 논정 비판 뭐 이런 제목을 단 논문들이 분석 철학에서 나옵니다. 해석학계에서는 예컨대 가다머에서 적용의 문제 볼리큐어의 작품, 기억, 역사, 망가를 통해서 본 용서의 등 이런 논문들이 나오죠. 대부분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역사적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분석철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제 중심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는 관심에 따라 정치철학이나 문화철학, 법철학, 윤리학이나 종교철학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철학이라고 하는 공통 분야에 통용되는 규칙에 따라 활동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학문 영역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다루는 지역이나 시대, 다루는 인물이나 텍스트,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통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계만 보더라도 지금은 어떤 한 방법이나
학파, 어떤 한 조류가 전체를 지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상학회, 분석철학회, 해석학회, 사회화 철학회, 칸트학회, 하이데크 학회, 그리고 기독교 철학회와 같이 크고 작은 학회들이 공존하는 상황이 오늘 우리 학계의 모습입니다. 분석철학의 경우 예컨대 알 플란팅어나 밥 에이럼스, 필립 퀸 등 미국에서 유실론 철학자로 알려진 분들의 사상을 다룬 논문들이 우리 학회지에 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철학은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한 분야로 이해되었습니다. 불교 철학이나 유교 철학 또는 노장 철학은 당당히 철학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와는 달리 기독교 신앙과 철학은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철저한 유물론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무실론을 전제해야 학문적 철학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우리 학계를 지배했더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컨대 박종홍 선생이나 김태길 선생 같이 기독교 신앙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분들조차도 철학자로 활동하는 시기에는 세례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돌아가기 전에 이 두 분 다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활동하던 철학자 활동하는 시기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경우만 해도 철학은 이성으로만 하는 것이고 신앙은 철학과는 무관하거나 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철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 변화가 철학의 경우 예컨대 작 데리다나 폴 파이어번 또는 리차드 로트와 같은 철학자들이 방법론적인 이론론을 배격하고 일종의 방법론적 다원론 또는 방법론적 아나키즘을 주장한 탓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전에 일어난 역사주의와 상대주의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오늘 우리 학계의 현실은 하나의 세계관이나 하나의 방법론이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세기 초중반 논리 실증주의가 한창 유행할 때나 현상이 강력한 철학운동으로 전개될 때 그리고 그 훨씬 이전인 근대 철학 초기에 예컨대 데카르트 철학이 유럽 대륙에서 설득력을 얻을 당시에 비해 보면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편견, 이념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은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하는 연구가 막스주의를 토대로 하는 연구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하는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가 지원의 연구과제로 채택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연구재단에서 나오는 많은 논문들이나 연구과제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다원적 상황은 만일 우리의 상황을 다원적 상황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기독교적으로 학문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서양의 경우 논리 실증주의가 한창 유행할 때만 해도 기독교도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학계에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분위기가 없지는 않으나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과 일관되게 신앙을 바탕으로 학문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롭게 전개된 상황은 드러내놓고 자신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원주의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예컨대 유물론과 자연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학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은 기독교적으로 학문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다원주의는 단순히 그 기술적, 서술적, 디스크립티브한 의미의 다원주의라기보다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곧 프리스크립티브한 의미의 다원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관점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전체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 어떤 지점에 그것이 놓여있는 지평을 배경으로 한 부분, 한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각 경험이 지닌 이러한 관점의 불가피성을 확장하면 우리가 참이라고 주장하고 수용하는 판단이나 가치, 생각이나 이념, 세계관 등 이러한 관점의 한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이나 세계관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고 다양한 세계관 사이에는 같은 잣대로 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즉 incommensurable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한다면 관점주의 또는 관점적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셈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가 참이라고 믿고 수용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지점, 내가 속한 문화, 내가 어떤 시점에 우연하게 소유한 세계관에 한정될 것이고 만일 이것이 옳다 하면 실제로 참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은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곧 나와 또는 우리와 관련해서 참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 종교가 있다는 의미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오는 서술적 의미의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실제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종교가 참인가, 어느 종교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어느 종교의 구원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는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슬람에만 구원이 있다고 답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일컬어 학자들은 배제주의 또는 베타주의, 엑스클루시비즘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학문 방법에서 오직 경험만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오직 이성만이 신뢰할 수 있다거나 하는 입장과 유사합니다. 이와는 달리 어떤 종교도 참이 있고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학자들은 종교다원주의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때 의미는 서술적 의미가 아니라 처방적, 규범적 의미에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주어진 현실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바람직한 현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학계에서 일어난다고 봅시다. 경제계에서는 재화를 서로 주고받지만 학문의 세계는 지식이 유통되는 세계입니다. 지식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참이어야 합니다. 진리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참된 것이어야 지식으로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학문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과 힘을 쏟으며 하는 활동이 만일 참된 것을 발견하고 또 찾고 또 참된 것을 드러내는 일과 무관하다면 우리의 활동은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예컨대 지금 여기 있는 탁자를 보고 이것은 탁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참은 내가 한 말이 맞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탁자는 네모났습니다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선뜻 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앉은 자리에 따라서 탁자가 네모난 것인지 둥근 것인지 쉽게 지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답을 꼭 해야 할 상황이라면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한 뒤에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또는 틀렸습니다라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맞다는 말은 곧 참이라는 말이고 틀렸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경험적인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진술되고 그 진술의 맞음과 틀림, 참과 거짓이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5 더하기 7은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맞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맞다는 말은 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문에서 논의되는 진술이나 이론, 주장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는 주장이나 신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계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원리는 물질이라 물질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자연뿐이다, 존재하는 것은 자연 이상이다 등의 주장은 쉽게 맞다, 맞지 않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에서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이 대립되고 유실론과 무실론이 대립되고 유물론과 비유물론이 대립되고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가 대립됩니다. 지금 얘기한 형이상학적 물음과 관련된 것들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나 경제체제, 정치체제와 관련된 큰 주장들이 서로 대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참과 거짓은 경험을 통해서 또는 그리고 논리를 통해서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일관된, 좀 더 정합적인 논변, 좀 더 단순한 논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논변과 그렇지 않은 논변을 구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리차드 스윈번이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책에서 시도한 것처럼 유물론을 수용한 것보다 오히려 신이 존재한다는 유실론을 수용하는 것이 훨씬 단순하고 훨씬 단순한 것이 진리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 요점은 이것입니다. 참됨을 보여주기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학문하는 사람들이 참된 것을 추구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결과 얻은 것들이 유익할 수가 있고 좋은 것일 수가 있고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참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된 것이 유익하고 큰 결과를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 거짓은 쇠퇴하고 시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원주의자이면서도 예컨대 궁극적 실제를 설정하는
이런 민족 종교 다원주의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존 히익의 경우처럼 말이죠. 학문하는 사람은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학문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참된 것을 포포처럼 진리에 가까이 다가감으로 보고, 진리라는 개념을 칸트적 의미의 규제적 이념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학자라면 진리에 대한 실제론을 수용하고 실제적인 참된 것의 발견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학문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원적 상황에서 기독학자가 마땅히 참된 것을 발견하고 드러내고자 애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 했던 것과 지금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된 것은 여러 단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인 진술의 경우 참된 것은 앞에서 듣던 예를 보았듯이 우리가 맞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식의 단계에 따라 참된 것은 의미가 더 확장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을 두고 생각해보죠. 우리는 참말이니 빈말이니 거짓말이니 하는 말을 합니다. 무엇이 참말입니까? 참말은 빈말이 아니라 참말입니다. 내용이 채워져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포도가 비어있지 않고 제대로 꽉 차 있는 열매일 때 우리가 참 포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빈말은 든 것이 없으니 비어 있습니다. 어떤 결과도 상출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마침내는 거짓을 뜬다고 합니다. 차 있는 말은 믿음을 얻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참된 것입니다. 만일 믿을 만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떤 이론이나 주장, 어떤 설명도 학문의 시장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유통되거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언제나 참되고 옳고 신뢰할 만한 것을 찾아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가진 생각을 보강하고 정당화하고 훨씬 설득력 있게 타인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저런 결함이 있다 해도 그런 이론이나 주장이나 사상을 참된 것으로 내세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은 어떻게 학문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수많은 자기 주장과 이론을 펼치는 학문의 시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무엇이 참된가, 어떻게 참된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무엇이 진실이며 사실인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자신이 투신한 학문에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학자가 취할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탐색하는 현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며 무엇보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의지와 신뢰는 우리가 참된 것을 추구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은 어느 하나 빠짐없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는 일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진리라는 명사를 붙일 수 있는 분은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모두 그 진리로부터 파생된 것들로 우리가 부사적으로 형용사적으로 참되다거나 참된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참된 것을 추구하고 드러내고 변호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학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로움에 대한 추구입니다. 이때 말하는 정의로움은 히라보로 디칼수네입니다. 의로운 것, 바른 것, 옳은 것에 대한 추구라고 하겠습니다. 참된 것 못지않게 이것보다 훨씬 더 자주 더 강하게 성경은 정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움,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며 그를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행하라는 말입니다. 이때 말하는 정의로움, 의로움은 불의와 반대됩니다. 불의는 사람에게 가하는 악이고 억울함을 가져오는 행동입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억울함과 불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문 안에서 지적인 추구 안에서 발생하는 억울함과 불의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적 추구에는 마치 재판 상황이나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판단의 과정과 타인과 관계하는 방식이 개입합니다. 논문을 읽고 주장을 이해하고 반박하더라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정당하게 타인을 대하고 주장을 판단해야 할 과제가 학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일 반대 주장을 하거나 비판하더라도 타인의 주장과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요약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상대적 관점을 취하고 어떤 것이나 해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작 데리다조차도 이 정의의 이념, 공의의 이념은 해체될 수 없다고 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조차도 의미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함입니다. 굳이 히랍으로 하자면 아가토수네입니다. 무엇이 선함입니까? 선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물의 속성이라기보다는 행위의 의도와 결과에 대한 서술입니다. 예컨대 강도 맞는 이웃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 상처를 싸매주고 도와준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그때의 선함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에 개입하여 그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 학자에게도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학문의 동기와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든 선한 행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을 보고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는 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틴어 표현에 우비 아모르 이비 오클루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그곳에 눈이 있다. 이때 사랑은 고통을 두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눈앞에 주어진 고통에 대해서는 곧장 행동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묻고 따지고 연구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적 탐구는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으나 결국에는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과 연관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가치는 에베소서에 따르면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너희가 저는 어둠이지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인 학자가 기독신앙과 일관되게 학문하려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 동일한 삶의 방식이 학문하는 활동에도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 삶의 길에 몸과 마음이 젖어들고 익숙해지려면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로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옛 자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새로워진 자아의 지배를 받아 학문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활동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의 방법이나 이론, 하나의 세계관이 주도하지 않고 여러 방법, 여러 이론, 여러 세계관이 허용되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그리스도인 학자에 대한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세계관이나 이론이나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한 통찰과 이해가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것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며 언제나 공의로움을 생각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며 학문 행위에서조차도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저는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수렴이 기독학자에게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터 스토크의 몇 가지 저술들 그리고 손봉호 선생님 아주 최근에 한 두어 달 전에 낸 약자 중심의 윤리라는 책 그리고 지식과 관련해서는 뉴비긴의 그 타당한 확실이라는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과 그리고 이제 그 에스터 라이트 미크의 Longing to Know라는 책 그리고 Loving to Know 두 가지 그 인식론을 관한 책과 사실 이 밑바탕에 있는 뉴비긴이나 그 미크 밑에 배경이 되고 있는 마이클 폴란의 Personal Knowledge, 그 인격적 지식이라는 책, 우리말로는 개인적 지식을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도이벨트의 그 The Twilight Western Thought나 Root to Western Culture,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Lectures on Calvinism 그것들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와 같은 기독학자들은 학계에서 지극히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는 학문을 깊이 사랑하고 추구한다면 그리고 어떤 분야의 지식이라도 그 자체로 알고 즐거워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으라는 믿음으로 열심을 다한다면 저는 진화론적 세계관이나 유물론적 세계관,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학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결과를 저는 기독학자들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 가운데는 그 antithesis, 우리가 대립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어떤 대립 또는 반목, 어떤 충돌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거리와 간격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만은 이 세계는 인격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은 세계이며 인간은 그의 모습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초부터 공통의 집안을 공유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학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평을 하라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몰랐던 거는 주제 발표 논평이었다는 것과 강인 교수님 논평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그 쓰신 텍스트 때문에 저는 몇 날 며칠을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야 그 모든 생각 다 집어치고 내 고민 이야기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의미와 그 의미가 종교의 학문 영역에 어떤 모습을 띠는지 그걸 너무너무 잘 정리해 주셨고요. 왜 다원주의가 기독교 학문의 기회인지, 그리고 기독교 학문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뭔지, 마지막 리퍼런스까지 어느 스승님의 강연을 듣고 제자로서 고개를 끄덕거렸던 텍스트였고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학자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반성하는 시간도 좀 됐고요. 제가 그냥 이 발표를 듣고 생각하는 짧은 소견 두 가지만 빨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다원주의의 용어에 관한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서술적 다원주의, 규범적 다원주의로 구분하셨는데요. 이 구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원주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전자가 그 다양한 현상을 기술하는 거라고 한다면 후자야말로 그야말로 다원주의, 그냥 이즘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서술적 다원주의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삶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학자나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삶의 진실을 찾는 작업, 그리고 그 우리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작은 글자로 트루스, 그거는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삶의 다양성으로서의 다원주의라는 의미라는 것은 기독교 학문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오히려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 규범적 다원주의인 것 같은데요. 대문자 트루스, 더 트루스를 상대화시키는 이 다원주의는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즘으로서의 다원주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즘이란 말, 다원주의, 주의란 말에 늘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막스와 막스주의, 칼빈과 칼빈주의, 여러 가지 그 주의, 이즘. 이 이즘이라는 것이 참 불편한 건데요. 왜냐하면 예컨대 그 다문화와 현상과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를 얘기를 할 때 그 안에는 사상, 철학의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떻게 다문화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삶의 양식과 현상으로도 이야기되고, 또 다문화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제도와 정책의 문제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모든 문제가 다 그냥 그 각 영역마다 사실은 그 다루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논쟁 지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리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원주의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즘이 되어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원래의 현상, 그리고 원래의 그 사상을 이렇게 발현시켰던 공자 이렇게 어떤 그 칼빈이고 이러한 그 사상을 만들어냈던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가치, 그가 지니고 있었던 진리나 진실과 그 생명력, 때로는 혁명성, 그리고 폭발력, 이런 것들이 이즘이 돼버리고 나면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새로운 담론들이 붙어지면서 처음의 의도와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체가 돼버리는 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체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개념체,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와 이 바뀌어진 개념체인데 이 개념체를 붙들고 다시 또 시비하고 다시 그것을 또 통해서 또 이야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다원성을 서술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결국 규범적 다원주의, 다원주의라는 얘기까지 돼서 추구해야 될 가치와 나중에 법적 장치까지 만들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용어의 문제에서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선생님께서 과연 한국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인가 이런 질문 이 텍스트 안에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을 동신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뭐 다원주의가 기독교의 위기다 뭐 이런 말들 하긴 하지만은 저는 다원주의가 기독교의 위기라는 생각은 별로 좀 안 듭니다. 다원주의 때문에 제가 뭐 고통을 받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론주의에, 다원주의 반대는 이론주의에서 편승해서 다원성을 배제하는 기독교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보면서 솔직하게 이론주의 때문에 고통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은 언제나 다원적이었고 인간의 사회는 늘 다원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원주의라는 화두가 떠오르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다원성, 다성성의 목소리를 권력이나 권력의 그물망이 어떤 이론주의를 강제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날 들어와서 그 이론주의를 강제하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또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수단이 발전돼서 이질적 문화를 쉽게 이제 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성장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을 인풋하는 흡입력들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다원주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보면 정말 이론주의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시행위원 하면서도 우리나라 국가의 교육 과정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 교육 과정을 교사가 전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사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한도 없고요. 그리고 뭐 제가 얼마 전에 수능 출제를 갔는데 아마 수능 출제, 시험 출제의 아마 아주 내부 현상을 이렇게 다 여러분 아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러한 현실인 것 같아요. 대학도 어떤 이론주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석대학 기독교 철학과가 어저께 없었다는 말 듣고 쉽게 없어지거든요. 어떤 경제 논리와 어떤 논리로 이론적인 어떤 구조조정에 대해서 발언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교회 역시도 뭐 완면 카리스마틱한 리더십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참 이 다원주의보다도 이론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학문은 점점 아주 치열하게 조명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원주의 사회로 평가받은 프랑스 사회도 사실은 이 수준의 프랑스 사회가 오기까지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거든요. 예, 어떤 신교 부부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왕당파 공화주의 어떤 전쟁과 그 후의 혁명들, 지속적으로 이러한 아픔과 혁명 속에서 똘레랑스란 사회적 철학적 가치를 만들어서 겨우 유지되는데, 이렇게 보면 다원주의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고자 하고 자유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늘 언제나 수능주의를 선택했던 것 같고요. 사람들은 다원주의가 좋다고 막 말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 보면은 다원주의가 아니라 이론주의가 편하고 통치하기 쉽고,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동화주의가 더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주의를 더 선택하는 속성,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죄성이 있는 인간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능주의를 택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신은 자유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기독교 학문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론주의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네들의 삶을 조망하고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더 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시하는 기독교 학문의 가치 중에 참된 것을 말하라, 너무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저는 리얼리즘의 현실주의적 태도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섭도록 현실 그 자체를 기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권이나 교리나 지향해야 될 가치나 지배 논리, 자본 논리, 국가 논리에 의해서 타협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탐색하고, 그것이 비록 좀 절망적이거나 상황을 어색하게 하거나 사람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서 현실이 있는 것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문이 선생님 시간 되시면 이런 삶에서 이런 대학 가운데 있지만 그런 계속 밀려오는 이론주의의 고통스러움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나, 이런 해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한 그 다원주의 의미를 이제 prescriptive한가 descriptive 구별하는 거는 여전히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박 교수님도 동의를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아까 현상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다원성이 드러난다든지 현상적으로 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럼 단순히 서술적 관점에 보는 게 사실 큰 문제인데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과연 다원주의 사회인가 보면 이제 다원성의 결여 때문에 훨씬 더 지금 다원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정치 체제라든지 경제 체제라든지 지금 우리의 교육 체제 같은 게 지나치게 이론주의적이 아니냐. 이론주의라면 다르게 표현하면 획일주의란 말이 되겠죠. 획일주의 방식으로 하나의 모델만 통용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다원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독교가 훨씬 더 그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다원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적 가치와 저는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령 스킬런 같은 경우도 미국 정치 체제에서 그 미국의 이론론적인 방식보다는 오히려 정치에서의 다원론이 훨씬 더 기독교가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넓히는 거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아까 저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의 일종의 존재론적 이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다양성이 있는, 그걸 굳이 다원성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다양성이 있으면서 그 다양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걸 이제 도입할 때는 그걸 코히어런스란 말로, 하나말로 그 사문항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현상만을 보면 다양한 것들이 사실 있어야 하고, 그러나 그 현상을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다시 이제 현상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는 획일성이나 단일성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다양성과 다원성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꿈꿀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요약하자면, 앞에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요약하자면, 어쨌든 우리가 어떤 다원주의 문제를 접근할 때 그게 이제 서술적 의미냐 규범적 의미냐 하는 걸 구별하는 건 여전히 중요한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리고 이제 통일성을 추구할 때 그러나 그 통일성에 대한 추구, 그러니까 유니티에 대한 추구가 그게 획일성과 동일한 방식은 아니라고. 지금 우리 뭐 개체가 개개인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각각이 다 하는 다른 개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체 그 인디비주얼이라는 것은 무엇과 혼동될 수 없는 구별된 존재들이잖아요. 각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공통의 집안을 가질 수 있고 공통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공통의 한 줄을 고백하는데요. 다양성 가운데서도 그런 방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다원화시켜 가지고 아까 톨레랑스란 말 하지만은 말은 좋지만은 그러나 결국 무관심하고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관여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방식이 더 낫겠죠. 또 그러나 획일화시키려고 할 경우에 반대로 완전히 그냥 하나를 획일화시켜 할 때는 그게 또 저항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들 외침이라는 것도 그 획일성에 대한 반대일 테고요. 그리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모든 걸 획일적으로 해서 동일화시켜 보기보다는 오히려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이죠. 철학적으로 그 부분을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그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역시 레비나스입니다. 그 타자에 대한 인정,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수요. 그러면서도 그 타자에 그 무관심하지 않는 오히려 타자에 대한 관심과 타자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안 써야 또 신동 교수 감사합니다.